교회든 가정이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닌 거죠. 감사가 없는 가정,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각자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출발점은,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중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바로 그 대상들을 향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감사 역시 포함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교회는 다 부족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 마음에 드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부족한 자녀들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진짜 자식이 웬수다 이런 집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자식이라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든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자식이든 좀 그래도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욕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그건 이거 대들어야 돼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갖고 그래? 네가 뭔데 우리 딸 갖고 그래?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100%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관점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좀 부족해도 건드리지 마. 왜 건드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야, 왜 건드려? 건드리지 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죽였다고.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뷰, 그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눈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tear oriented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뭘 해도 불평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요.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꽃은 보지 않고 가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아니, 감사하며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눈물지향적인 사람, tear oriented person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joy oriented pers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감사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많았다고, 다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일이 있다, 감사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때로는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꼭 삶을 그렇게 두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계관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눈물지향적인, 뭐만 해도 뭘 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지향적이고 감사지향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도 가족을 향한 감사는 필수적이다. 감사가 무너지면요, 사실은 그 가정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요,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관심이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불평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니죠. 살아가는 내내 그 살아가는 모든 장소 중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초점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골로새 4장 2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사하려면 눈을 크게 떠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감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돼,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바꾸어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다.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요, 감사를 강조합니다. 정말 괜찮은 삶을 살려면 감사해야 돼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게 감사해야 돼, 이 포인트를 기도 많이 해야 할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감사할 수 있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앙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감사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희한하게도 감사를 강조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감사는 지키기 당연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만 감사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보는 로마서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감사를 강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를 상실한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 실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감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만 감사는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긴 하는데 감사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가정에서도 감사가 있을까?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진 그런 상태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인들이 뭐 감사할 만 해야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가족들이 감사할 일을 해야만, 감사할 만 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를 부모로 선택하겠습니까? 너무 고개 끄덕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를 선택할까? 거꾸로 부모님들,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식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만약에 다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남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면, 꼭 그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다음에 태어나도 지금 아저씨하고 지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양반하고 살 거야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끔 있어요. 이건 진짜 그냥 가끔도 아니야, 가끔 있어요. 근데 남편들에게,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들은요,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살면서 그 나이 되니까 부인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이 사람하고, 나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이제 여자들은 뭐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나 당신하고 안 살 거야. 뭐 진짜 지금부터 안 살고 싶으면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안 산다고 그랬다가는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가족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가족들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걸요 좀 심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들이 나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다. 이게 뭐든 제가 좀 심하게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무관심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도 신경 쓰지 않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아. 이게 무관심이거든요. 너 말하려고 하면 말해. 정말 짖으려면 짖어. 나는 뭐 상관 안 해. 감사가 사라지면 무관심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또 불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평이 얼마나 악한 건 줄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의 대상이 잘하기를 바랄까요? 잘 못하기를 바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습관적인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이 잘 못해야 돼. 그래야 불평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생기가 돌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럴 때 보면 눈이 그냥 확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광야의 삶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 광야의 삶에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 감사했더라?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조금만 불평거리가 있으면 절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평거리는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그 감사의 정신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감사하기 시작했나? 아니에요. 감사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희한한 제사를 하나를 정하셔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면,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 제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화목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으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는요,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구나, 또 그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습관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것,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걸요, 그냥 습관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습관이 좋아서 감사하나 봐, 저 사람은 습관이 안 좋아,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는 불평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하라고! 순종의 문제란 말이에요. 순종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걸 감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권의 문제, 통치의 문제, 순종의 문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해.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의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감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단순하게 습관의 문제, 태도의 문제, 조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순종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이거는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해야죠.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죠. 감사를 회복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터넷이든지 들어가셔서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그냥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빠지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거의 1, 2등 하는 게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다.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어떤 것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까? 고마워요. 고맙다.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힘이 나지 않으시는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신앙교육 잘 시키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잘 자라는 걸 원하세요? 그렇다면 감사를 가르치세요.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이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갑자기 감사 얘기하다가 치사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 여러분, 정말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을 좀 감사하는 사람으로 키워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면 나는 못했어도 우리 자식들은 좀 결혼해서 상대방에게 좀 감사해, 고마워, 이런 얘기 좀 하게 살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못 들었다고 그렇게 안 키우고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마시자고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감사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감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결핍이 되어 있으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가 결핍이 되어 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권고했을까? 혹시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 가정의 형편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오늘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메시지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가 회복하는, 감사가 실천되는, 감사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복된 가정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려면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른 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서로를 향한 감사만큼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 가족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역시 감사하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감사의 유산이
아버지 흘러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